신이 사랑한 예수 백강그리스도론 중에 40강입니다. 계속해서 버림과 따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함께 읽어볼게요.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머물고 분위기와 환경을 바꾸도록 초대받아 변화할 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Right now.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결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현할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데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종교적 약자 또 종속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 내 삶의 주도성을 포기하는 것이지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도 안에서 내 삶은 오히려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옳은 생각만으로 그 십자가를 메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을 위해 바르지 않은 생각을 포기하는데도 기쁨은 없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비우고 포기할 때 우리는 큰 허점으로 여기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스스로 내려놓음의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내려놓을 필요 없어요.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자기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다 나은 어떤 선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내 걸 포기한다. 이런 빠다제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버림은 무엇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소가 될 수 있고 사제 생활이 될 수 있고 수도자 생활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기의 직업의 위치에서 봉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만의 관심 대상인 평화, 기쁨, 친절, 관대함, 자기 조절 이런 것 등일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주님을 따르도록 무엇을 버리고자 결정하기 위해 어느 누구를 기다리는 약간의 선물들이 됩니다. 이것들이 밭에 있는 보물들이며 큰 가치의 진주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의 가치는 주님을 따르도록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의 상징적인 거예요. 참으로의 그 보물, 참으로의 진주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보물이고 진주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치와 함께 오게 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포기는 주님의 가치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케이크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
그것을 먹으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져가진 못해도 먹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숨겨진 보물로서 케이크는 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어보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도 신앙의 영역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할 때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맛있는 것을 먹는 겁니다. 숨겨진 보물은 한 사람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거나 취할 수가 없습니다. 보물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지금 right now 다 같이 먹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반대해서 존재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만나는 가치예요. 주님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당신에게 스스로를 봉헌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갑시다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좀 늦더라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위대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취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것들에서 다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과 함께 홀로 살았던 인생의 부유함 안에서 우리는 환호할 것입니다. 환호할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에 선언하신 것,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합당하고 적당한 때, 천국, 즉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일 텐데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신 모든 중심이 하느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역동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전 선포인 때가 다 되었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러한 선포에 제자인 우리는 예수께서 호소하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환하는 재림, 즉 종말 때 재림에 의해서만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써 아직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 깨어 준비하도록 주님께 초대받은 것입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다는 것.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이미 시작한 천국의 비전을 두 가지 회개와 복음. 회개는 새로워지는 거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리예요. 이걸 믿자는 거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서 선포하는 것이 기쁜 소리잖아요. 그죠? 기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세상 안에 현존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아차리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말씀드린 버림과 따름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와 이 세상 가까이 오시는 하느님이 현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과 이 세상에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 지금 right now 이곳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이것이 같이 현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분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도 때가 져서 가까이 오시는 하느님 나라로서 현존하는 임마누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41강이 되겠죠. 41강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복합니다. 감사합니다.